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7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너는 왜 기독교인이 되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고요. 부제로는 경랑의 시대 마커스 보그에게 묻다.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지난 석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한 13편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은 것은 두 권의 책인데 하나는 기독교의 심장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마커스 보그의 고백, 이런 책입니다. 이 두 번째 책은 3번의 설교로 정리를 했고요. 3번의 설교, 한 4번의 설교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주로 그 앞에 있던 책 기독교의 심장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각각 2번씩 읽었어요. 오늘 저는 이 13편의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커스 보그의 신학이 어떤 거였나, 마커스 보그가 오늘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 했던 설교의 총 복습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요새 우리나라에 지난 1년 동안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죠. 나라가 온통 이 뉴스에 소용돌이에 다 휘말려 들어갔다고 할까요? 눈만 뜨면 이 뉴스들, 또 재판들, 또 국회의원들 이야기들, 정말 이 계엄령이 이 나라를 큰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일어났고 또 국회의원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런 난리가 터지면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생각을 더 간절히 느끼게 되죠. 계엄령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이 지금의 계엄 말고요. 과거의 계엄은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완도 섬마을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무슨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를 어른들이 조용조용하게 쉬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어른들의 표정, 말투, 분위기, 그 속에 뭔가 그 굉장히 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린 저의 마음에도 지금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혹독한 세월이었잖아요. 입만 잘못 뻥끗했다가는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런 큰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계엄 사태 때도 계엄령이 발동되자마자 국회로 몰려간 시민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도 계엄이 발동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달려가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대로 나는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저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나라를 혼란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11일 후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계엄 발동한 이후에 딱 넉 달 만에 4월 4일은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죠. 지난 계엄 이후 지금 그러니까 1년이 됐잖아요. 1년 됐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내란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듣고 보고, 지금 유튜브 시대라 또 심지어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란들, 그 발언들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 뉴스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일상이 다 정치 뉴스로 도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온라인으로 동시적으로 공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정치 문제에 또 국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너무 국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나쁜 일을 벌이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지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이 정말 막 난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다. 그 가운데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쪽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있던 코로나19 보면 어때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갈수록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전에는 이게 작은 마을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전 세계 공동체가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너는 왜 기독교인이 되려는가? 그리고 너는 왜 교회를 세우려는가?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동안에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말하자면 의미,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 뜻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왜 이 교회가 필요하지?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너는 왜 교회를 세우려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솟아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는 나침반과 같이 방향을 딱 잡아주는 그런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마커스 보그의 책을 읽으면서 이 마커스 보그의 생각이, 또 이 글이 나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커스 보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그의 신학,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신앙의 바른 방향, 지침,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만난 가장 다가왔던 질문은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사도신경,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 교리, 믿음의 체계, 성경 말씀, 그런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례 주기 전에 어떻게 문답으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 아센수스라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마커스 보그는 믿음은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데로 가야 된다. 즉 뭐냐면, 믿음은 전적인 신뢰, 피두키아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요.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중에 읽으면서 시편을 읽고 또 역대기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로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런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이런 면에서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충성된 헌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피델리타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커스 보그의 설명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과정을 쭉 연습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가 말하기를 세상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있죠.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사람도 세상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점점 이 깊은 수준으로 나가면 이런 세속적인 관점이, 비전이 바뀌어서 어떻게 십자가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비지오, 새로운 비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뭘 아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거듭난다는 말도 단 이례적인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은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에 매여 살던 옛 자아가 죽고 이 새로운 비전을 품은 자아로 매일 다시 태어나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호처럼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거듭남도 평생에 걸쳐서 생각이, 관점이 점점점 바뀌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영역이 있고 가장 깊은 영역으로는 관점의 변화다. 그리고 그 관점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여정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거듭남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커스 보그는 두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핵도 이건 없어지지 않냐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사실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은유, 히스토리컬 메타포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커스 보그가 이 역사적 은유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는 과학적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구원의 진실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그렇게 일어난 거야 하는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메타포, 은유 말이에요. 그 은유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구원의 진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증거가 뭐였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그런 장애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말이에요. 그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오병이어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톨릭 방송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오병이어는 진짜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하는 그런 은유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이걸 들은 사람은 뭐라고 들은 거냐면 오병이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래. 출애굽의 홍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래.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신부님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때 그렇게 속으로 욕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웃겨.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거야. 참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네. 조심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커스 보그를 읽으면서 그때 내 생각이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20대 후반에 우리가 처음 변선한 박사, 홍정수 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강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예수밖에 구원이 있대 라고 말한 신학자가 있다고. 그 변선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20대 후반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맞아. 세상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교수가 있다니 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변선한 교수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로구나, 선구자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성숙하면 할수록 이것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모든 과학적인 발견들 있잖아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창세기 이야기 말이에요. 수많은 진화론의 이야기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 은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겠나요? 우리도 치료해 주세요. 이 병도 낫게 해주세요. 저 병도 낫게 해주세요. 심지어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은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마커스 보그의 글에 읽다 보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팩트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컬 메타포, 역사적 은유, 그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우지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죠.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자신을 다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저기에 계신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주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렇게 깃들어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여기 건물에, 여기 또는 저 사람 속에, 또는 여기
신상 속에,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특별히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특별히 함께한다고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해놨다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기 쉬워요.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자, 무당처럼 사람을 떠받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신다. 여기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죠. 하지만 만물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는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선함이시다. 그런데 그 진리와 선함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만물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 안에 정의롭고 진실한 또는 따뜻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 빛의 혁명에 아까 말씀드린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엄마가 국회로 달려가기 전에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또 자식은 엄마한테 그렇게 문자했다 하잖아요. 아빠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지금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알려주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속옷을 몇 벌 챙겨 가지고 갔다고 하잖아요. 끌려갈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위태로울 줄 아는데도 왜 달려가는가요? 그건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선한 양심이죠. 그것은 이미 저 1800년대 동학혁명회, 이 동학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오늘날의 이 빛의 혁명은 동학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람들 다 일본군의 총에 죽었죠. 동학혁명의 그 주장이 뭔가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늘만큼 귀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동시에 내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이 사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치, 폴리테이아 그리고 경제 시스템 속에 실현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선함과 양심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에 실현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아모스도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보면 어떤 메시지예요? 다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톰 라이트처럼 마커스 보고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게 뭐죠? 우리 구원의 정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려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에 붙들린 것, 환경에 붙들린 것 그런 것들이 억압이잖아요. 그것 사실 두려움이죠. 거기에서 해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이런 천국행 티켓처럼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런 경우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고 거긴 유일하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구가 되기 쉽죠. 우리나라에 태극기 부대가 있고 미국에는 마가 부대가 있어요. 마가 부대.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회가 배타적이 되는 거고 이거 안 돼. 차이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구원이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이보다는 공통된 점을 서로
발견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데 힘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커스 보그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오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 발목을 잡는 이런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마커스 보그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를 읽으면서 그동안 정리한 그 네 가지, 믿음,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전적인 신뢰, 충성된 헌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전,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팩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은유로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 갇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를 내려놓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보구가 가르쳐준 그런 신학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죄를 씻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거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두렵고 떨리지만 춥지만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서로 연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예언자가 미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700년 전에 미가가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지 않냐. 왜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느냐. 그렇게 그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많은 헌물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뭐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한평생 무지개를 쫓아온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때때로 그 무지개를 향해서 저기 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내가 저것만 얻게 되면 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삶을 중단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